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 쿰난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외부인은 미워하라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은 정당한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외부인과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천했어요. 그래서 아마 복음이 이방에도 전해지게 되지 않았느냐. 원래 민족주의적인 유대 사상에 의하면은 이방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할 대상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하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놓고자 그 당시에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46절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러면은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만한 복, 그만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 다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 약한 자, 절망 가운데 처한 자, 가난한 자, 장애와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실제로 스데반 때에 스데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유대 공의회가 득세해서 이참에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자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 이방으로 흩어졌어요. 이방으로 각 사방으로 흩어져 소위 말하면 이민 갔습니다. 못 살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니까 차라리 외국 가서 편하게 예수 믿고 살자. 영국 청교도가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때 여러 지방 중에 유독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이뤄냈죠.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자 해가지고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바울을 부르고 안디옥 교회 두 교역자가 크게 부흥시켜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갔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아서 나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도망가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부흥성장하고 거기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게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스데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참 쉽지 않고 하기 어렵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그를 교역자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니 정말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문제는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선대하지 않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복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할 악한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 위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쉽지 않겠지만 정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원수 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차 사주고 해보시면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니 오니 아버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은 원수를 오히려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사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 참여한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